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그동안 예배 회복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살펴봤습니다. 몇 개월간에 걸쳐서. 그리고 지난 한 4, 5주 이상 동안 우리는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찬양과 경배 그 자체가 예배이며 더 나아가 최상의 형태의 예배이며 우리가 어떻게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러한 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찬양과 경배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인데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찬양과 경배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예배에서도 가장 핵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여 나가며 그분 자신만을 예배하여 나가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예배에 있어서도 핵심인데 찬양과 경배의 단계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이렇게 가까이 친밀한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이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예배로 나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단계를 통해 나가지 않으면 친밀한 교제가 방해됩니다. 그러니까 제 표현에 의하면 경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그래서 예배가 방해됩니다. 포도나무 교회에서 우리 찬양팀들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 이 단계를 통해서 인도합니다. 오이코스 리더들이 오이코스에서 다윗상막의 리더들이 다윗상막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단계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도 이 단계를 통해서 나갈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예배를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도 여러 차례 많이 말씀드렸는데도 어떨 때는 리더들 중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떨 때는 들으라, 아까 광고하시면서 우리 부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반드시 그냥 귀로 듣고 흘리라 그 얘기가 아니라 듣고 청종하고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인데 이런 부분 하더라도 그러니까 들을 때 듣고 그 말이 뭔지 이렇게 잘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은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부분을 잘 듣고 인식하고 인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배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찬양과 경배의 단계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의 단계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배로의 부름이고, 두 번째 단계는 경배로 들어감이고, 세 번째 단계는 은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은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경배로의 부름. 영어로 말하면 call to worship. 이 단계는 경배로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경배로의 초청으로서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이해가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한 예를 든다면 예수 우리 왕이여, 그런 찬양 있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장하사 다스리소서. 이런 찬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통치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죠. 이 단계에서 그 메시지가 성도들을 향한 경우에는 이런 그 내용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시다. 자, 우리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경배하자,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 이런 내용이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오라 지금은 경배할 때, 오라 지금은 찬양 드릴 때,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너희 하나님 앞으로 오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자. 그분은 경배를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경배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분께 찬사를 드리자고 이렇게 촉구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긴 그 찬양이 경배로의 부름입니다. 경배로의 부름,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의 경배로의 부름, 이 단계의 찬양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단계의 이 첫 번째 찬양이 그날 예배, 그날 찬양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찬양부터 쭉 처진 찬양을 드리면 제 배운 대로 그날 전체 예배 분위기는 완전히 쫙 가라앉습니다. 거기서부터 회복되려면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요, 어쩌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도 끝까지 그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찬양의 선곡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찬양은 우리가 이렇게 드럼이 하듯이 하나 둘 셋 넷 꽝 하듯이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경쾌하고 빠른 축제의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축제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예배에서. 느헤미야 이렇게 예를 보더라도 이렇게 참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일부 봤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렇게 처음 교회 개척할 때요, 포도나무 교회는 제가 개척한 두 번째 교회인데, 개척할 때 그 당시 항상 한참 중보기도를 세워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 영적으로 교회와 우리 개인, 저 자신과 우리 하나님 백성들, 또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모양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져 있고 우리 가운데 승리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서 거두어져 있고 오늘날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은 이론적으로 다 믿지만 그 실제는 우리 가운데 철저히 거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영적인 억압 가운데 처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제 이런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 조금 이따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이런 중보기도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마음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도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묵도하고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때는 제가 처음부터 인도했으니까 시작할 때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그게 제 마음에 있으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 보이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시작하니까요 그날 예배 분위기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죠. 쫙 가라앉는 거죠. 제가 그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게 이게 잘못됐다는 걸.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마음의 자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필요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왜냐하면 느헤미야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지만 그 성전은 다시 회복했지만 그 당시에는 지었지만 그거는 완전히 솔로몬 시대 성전에 비하면 이건 초가집 같았고요. 성벽은 아직 무너져 있었고 100년이 훨씬 넘게 전에 무너진 그 성벽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성벽 문은 불타서 예루살렘 성 자체가 아직도 폐허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보고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에게 은혜 베푸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은총을 받아서 이제 총독으로 와서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왜냐하면 반대한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서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보초도 서야 되지, 일도 해야 되지. 이렇게 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그야말로 수고를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제대로 잘 못해서 농사도. 그러니까 그대 흉년 들었고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가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특별히 이 첫 번째 찬양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축제의 자세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을 선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 첫 번째 찬양의 선택은 그날의 예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국 컨퍼런스도 하는데 금년에는 이제 1년 쉽니다만은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죠. 할 텐데 첫날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아는 분들도 많이 모이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왔다. 지금은 외국에서 오기 시작하는데 일부 또 외국에서 와서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 첫날이다. 이러한 분위기와 2박 3일 동안 혹은 3박 4일 동안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함께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인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감격하고 울고 기뻐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고 진짜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려 주의 목적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져서 2박 3일 혹은 3박 4일 동안 흐물흐물하게 되어져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이 첫 곡은 완전히 다를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낮은 경우에는 경배로의 부름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와서 경배할 자세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경배로의 부름의 단계가 필요 없어요. 곧바로 경배로 나가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한 대로 이렇게 멀리서 흩어져 와가지고 오는 가운데서 뭐 차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트래픽이 막혀서 뭐 고생하기도 하고 뭐 차 속에서 뭐 부부싸움도 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수고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들에게 처음부터 경배로 들어가지지 않을 거거든요. 이럴 때는 경배의 단계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될지, 그러니까 경배로의 부름의 단계가 더 많이 요구될지 모릅니다. 이처럼 그 뭐죠? 그 예배의 상황에 따라, 그날 예배의 상황에 따라 이 첫 번째 단계의 곡은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낮 시간, 이 예배 시간, 찬양 시간, 경배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중에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예배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자세를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면 그날 예배는 파도를 타는 것처럼 신나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들이 주중에 온갖 세상 일에 바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가 주일날 올 때에도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여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구하여 그분께 진정한 내 마음에서 온 사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분을 사모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저 종교적인 의무화로 성수지를 해야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왔다면 그 예배는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되겠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오케스트라의 질은 각 악기들의 실력을 합해놓는 것을 초월할 수 없듯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만큼 예배하는 삶을 사는가를 합해놓은 것보다 더 좋아질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예배가 최고에 달하는 것이 그 레벨이 포도나무 교회 지체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삶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그것을 다 더해놓는 그 최상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주중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어떻게 또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함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것이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드리는 이 모든 찬양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 경배로의 부름의 단계에서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화법의 찬양,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식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식의 이라는 간접화법의 찬양도 좋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자주 가잖아요. 한 번은 필리핀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요, 우리 찬양팀 어른들과 교사 함께 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거 흔드는 거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거 흔들리면서 막 춤을 추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그 축제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식의 찬양을 드리는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필리핀은 그걸 아주 잘하거든요. 우리나라 잘합니다만 그게 이 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이 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점을 인식하고 경배의 부름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올바른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수동적인 자세로 나와서 혹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내가 혹시 아냐? 입을 벌리고 나도 한번 찬양을 좀 해줄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마땅히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예배 드리는 자세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제가 경배하려고 앉아 있으면
막 온갖 막 방해하는 생각들, 뭐 이렇게 잡다한 일들이 막 생각나기도 하고, 막 방해가 또 예배 드리려고 잘 안 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는데 지금 그 예배를 방해하고 있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거구나. 사단은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빼앗아가는 자가 루시퍼 사단이거든요. 그게 딱 인식되더라고요. 그게 딱 인식되면 저는 마음을 딱 가다듬습니다. 그분께 드려져야 할 합당한 예배가 그분께 드려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필수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겠지만 지금까지 안 하셨으면 다음 주부터라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경배로 들어감입니다. 경배로 들어감. 영어로 말하면 engagement into worship. 경배로 들어감. 그러니까 이 단계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인하여 그분을 마음껏 높이고 그분께 마음껏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마음껏 기뻐합니다. 이 단계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매우 강한 역동적인 단계일 뿐만 아니라 각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성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서로 깊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경외하는 표현, 찬사를 보내는 표현, 감사하는 표현, 기뻐하는 표현들이 성도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는 또한 중보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단계 한 찬양의 예를 들면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경배해요 내 마음 다해 찬양해요 내 힘을 다해 주 찾아요 나 사는 동안 따르리다 주님의 길을 주님께 나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주만을 나 경배해요 주만이 홀로 합당해요. 엎드려서 왕께 절해요 내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 들어요 내 눈을 주께 나 믿어요 오직 주님을 주님께 나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주만을 나 경배해요 주만이 홀로 합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우리의 경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라고요.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 중심에서부터 진실로 의미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돈이 내 힘이고 돈이 내 든든한 반석이고 돈이 사람들 앞에 내 자존감을 세워주는 힘이고 돈이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내 바탕이고 돈이 내 살아가는 기쁨이고 돈이 내 살아가는 이유고 나에게 삶을 만족을 주는 것이라면 이 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나눠진 마음이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삶은 아무리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입의 소리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행동의 소리가, 우리의 삶의 소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진정한 고백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뭐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 예배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자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까 이 찬양은 주님 그게 아니고 주님 저는 주님만이 제가 예배를 드리는 저희 하나님입니다. 주님만이 저희 예배를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십니다. 제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제가 주님만을 높입니다. 제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의 길로 향하겠습니다. 이것을 담는 고백이에요. 이 예배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경배해요. 내 마음 다해. 찬양해요. 내 힘을 다해. 주 찾아요. 나 사는 동안 따르리다 주님의 길을. 주님께 나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주만을 나 경배해요. 주만이 홀로 합당해요. 이렇게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경배를 드려보십시오. 어떻겠는가? 이게 경배로 들어감의 단계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열망하고 그렇게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거든요.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눈을 감고 찬양을 드리죠. 왜?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초점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눈 감고 찬양하라, 눈 뜨고 찬양하라, 그 성경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건 중요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처럼 하나님만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찬사를 드리면 많은 경우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벌써 운행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어떤 예배를 인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주일 예배 시간은 찬양팀들이 다 하지. 다윗 장막에서 우리 리더들이 다 있지. 제가 들어가더라도 가끔 들어가더라도 제가 인도하지 않아요. 리더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따라서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 다 담당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별로 개인적으로 인도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인도하면 훨씬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상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세요. 저 개인적으로.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 혼자만이라도 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그런 자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찬양을 드린다면 마음 하나하나, 그러니까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실어서 나 혼자라도 오직 주님만을 그렇게 높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런 자세로 주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의무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길 기뻐하세요. 내게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면 대부분의 경우에 벌써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가시고 이렇게 그 시간을 이렇게 주도해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떨 때는 약속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아버지 길을 보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경배로 들어가는 단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단계에서 뭐가 같이 들어갈 수 있냐면 중보기도와 간구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중보기도와 간구. 우선 제가 이렇게 중보기도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보기도 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그 용어가 뭔지를 의미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건 아니죠.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용어를 바꿨어요.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중보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포함되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처지와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 게 그게 심판의 핵심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가.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포함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부족과 우리의 현실로만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의 이러한 처지와 우리의 이러한 죄악과 하나님을 떠난 그릇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수님 피로가 사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거기에 포함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과 마음과 의도를 알리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포함되죠. 당연히 거기는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에 드리고자 하는 헌신, 열망이 또 자세가 삶이 같이 가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중보기도죠. 그래서 이러한 중보기도는 다윗의 장막에서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고요. 이러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우리의 삶이 같이 가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도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보기도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중보기도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마다 의미하는 바가 달라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기도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는 그 용어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표현하는 자체도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확신이 없어졌냐면 우리가 예배 회복 시리즈 살펴보기 전에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그걸 살펴보고 더 나아가 8장 9장에 나오는 사역을 살펴봤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만 살펴봐도 그렇듯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원래 이게 특별한 기도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고,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고, 사무엘이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고, 예레미야가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고, 모세가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고, 바울이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고, 베드로가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보아도 드렸던 기도가 이런 기도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당연히 이게 당연한 보편적인 기도예요. 우리는 왜 이게 낯설게 느껴지냐, 오늘날 기도만 하더라도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그저 자기 목적과 자기 문제와 자기 필요를 따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지, 원래 성경에 말하는 기도는 그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 생각까지 하시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아셔. 너희 그거 구하지 마. 그 이방인들 사람들이, 아멘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신앙이 타락하니까 기도마저도 그저 내 필요, 내 목적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타락해버렸으니까 이런 기도가 특별한 기도 같지, 원래 성경에 말하는 기도는 이게 그냥 보편적인 기도입니다. 따로 무슨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그렇게 쓰는 것조차도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니까. 근데 그러한 그 기도와 간구가 이 단계에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예를 들면 이런 찬양 있죠. 여러분 아시나요? 사무엘교 찬양집에도 나오는 건데 169장에 창조의 아버지 주 계획 펼치사 선택된 세대 세우소서 온 땅에 나갈 세대 찬양. 모든 만물 열망하여 주 능력 나타나길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오 주여 바로 지금. 2절 열방의 왕이여 주 계획 펼치사 선택된 세대 세우소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온 땅에 나갈 세대를 세우시겠다고 성경에 여기저기 약속하고 계신데 하나님 그 세대 세워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선택된 세대 세우소서 온 땅에 나갈 세대. 우리들을 만져주사 주 능력 우리들을 만져주사 싸우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우리 연약함 도우시사 싸우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주의 영광 임하소서.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원래 영어 가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Let your glory fall in this place. Let it go forth from here to the nations.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주의 얼굴 우리 구할 때. 이런 찬양에서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제가 초기에는요, 그 세문교 선교회나 초기 집회에는 처음에 찬양들이 없었을 때는 제가 찬양도 다 진도했거든요. 이런 찬양을 드리면 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대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런 자세로 주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주 계획 펼치사 선택된 세대에 세우소서. 온 땅에 나갈 세대 모든 만물 열망해요. 주 능력 나타나길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오 주여 바로 지금 주의 영광 임하소서.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우리 구할 때. 이게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헌신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재산을 포함해서 우리 시간과 노력을 포함해서 거기 있기를 원하는 열망이 거기에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구하고 찾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이 기도가 단순히 이렇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의 처지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핵심인데 부분의 핵심인데 이런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것보다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먼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께 찬사를 드리는 그 예배보다 앞서면 이 기도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저 주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전락해버린다. 그러니까 이 기도도 하나님 말을 마음껏 높이고 그분을 마음껏 예배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는 그 다음에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면 그렇게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마음껏 그분을 높이고 기뻐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기 원하고 이렇게 찬양하기 원하고 경배하기 원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같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이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을 우리 가운데 속히 보내셔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장막 얘기도 조금 하겠습니다만, 포도나무 교회는, 이거는 포도나무 교회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 마음이 있어서 우리 타락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같이 있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모든 지체 마음 속에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 거기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이 속에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열방을 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도록, 그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운행하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침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명성을 얻으시도록, 주의 복음이 이 나라뿐만 열방까지 전파되도록 우리 마음속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열방을 품어야 올바른 자세요, 태도입니다. 그게 올바른 예배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걸 잃으면 우리 신앙은 타락한 겁니다. 이렇게 중보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데, 이 중보기도와 간구에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그분께만 찬사를 드리고 그분만이나 기뻐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하나님 앞에 턱없이 부족한, 감히 우리 스스로는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지요. 그런 찬양이 여기에 포함되죠. 예를 들면 이런 찬양입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런 찬양.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앞에,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와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 사랑 안에. 이제는 그런 찬양이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러한 간구가 거기에 나왔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주님께 대한 찬사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 회개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찬양 나옵니다. 기다리오니 주여 임하소서. 주님을 갈망해요. 주 사랑 안에 날 감춰주소서. 더욱더 주를 아도록 내 모든 삶 취하소서. 생명을 부으소서. 혹은 내 안에 거하소서. 나 올라가리 독수리같이. 이게 왜 회개의 찬양인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과 죄를 이기는 거요,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린 당연히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고 거부하고 피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절대 죄를 못 이겨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너희 한번 잘해보라 그랬겠죠. 우리가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넘치며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에만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죄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인식하고, 그래서 또 넘어진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자신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원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주 앞에 서서 그렇게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그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기다리오니 주여 임하소서. 주님을 갈망해요. 주 사랑 안에 날 감춰 주소서. 더욱더 주를 알도록 내 모든 삶 취하소서. 생명을 부으소서. 내 안에 거하소서. 나 올라가리 독수리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는 거지. 간구하는 거지. 이렇게 간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간구뿐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식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여 주님을 구하여 서는 간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 찬양은, 이 단계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적극적으로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또 그분 안에서 이렇게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용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열망하기 때문에 이 단계, 이 두 번째 단계부터는 직접 합법의 찬양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간증하는 식의 상대방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그분께 드리는 직접 합법.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그분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직접 합법의 찬양이 필수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간접 합법의 찬양, 간증하는 식의 간접 합법의 찬양이 많으면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로 나가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노래할지 몰라도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말이 있는 곳에 우리 관심도 있게 돼 있는데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불려지고 있는 수많은 찬양들이 외국에서 특히 영어권에 들어온 찬양들인데 그러한 이해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어권에 있는 찬양들은 직접 합법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이해가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간증식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간증식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직접 합법의 찬양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은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은밀한 사랑의 고백. 경배로의 들어감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배하면 할수록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높일수록 우리 가슴과 마음은 뜨거워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싶은 열망, 그 불타오르는 열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자유함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지체들이 연합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나님께 대한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고백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 열망과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그분께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예배의 절정입니다. 예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찬양 한 두 개만 예를 들면 이런 찬양이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오. 주님만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기에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 찬양이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 이 찬양을 알게 됐을 때요,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계셨던 분 알게 돼요.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불러도 우리는 우리 마음이 더 부족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이 단계에 해당하는 또 찬양이 그런 찬양이죠. 사랑의 노래 드려요,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요. 다른 데서 번역한 건 감사하네 그랬어요. 원래 영어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는 건데 감사하네 이렇게 돼 있어요. 주 행하신 일 감사해요,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난 기뻐요, 주가 날 부르사 주의 소유 삼으심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있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이게 단계 찬양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로 이해하면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이 단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사실 이 찬양을 통한 예배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거라고, 그게 목표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 기뻐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이런 모든 걸 통해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그분만을 높이기 원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기 원하고 그분만을 알기 원하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목표고 우리의 예배의 절정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혹은 은밀한 사랑의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은밀한 사랑의 고백, 이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리더들 경우에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그런 경우는 공식적 리더들은 없습니다만은 그 경우는 이 부분을 이렇게 빼먹는 경우가 있고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 대부분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고 열망하시는가를 알면 이 단계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훨씬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중심에서부터 그분께 대한 그분을 향한 우리의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듣기 열망하십니다. 듣기 열망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찬양과 경배의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게 되고요.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좋아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니까.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길 기뻐하세요.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이끄시고 우리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조정되어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중보기도나 예배 다 같은 거예요. 형태만 다른 거지. 그리고 중보기도 속에 예배가 핵심이고 찬양 경배를 통한 예배 핵심이고. 처음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이렇게 중보기도 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게 이제 좀 사라지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렇게 확 부어져요. 하나님 의중이 보이고요. 하나님 행하심이 보이고요. 하나님 목적이 보이고요. 하나님 어디에 마음이 있는 게 보이고요. 하나님 뜻이 뭔가 보이고요. 근데 또 이제 여러 개 생활하다 보면 이게 분주해지면 되게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기도할 때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부어주신 은혜가 보통 때도 지속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중을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전에 살펴본 것처럼 경배 드릴 때 일어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개인적으로 경배를 이렇게 나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배를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이코스네스도 그렇고 다윗 장막도 그렇고 리더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단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이 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무장돼야 돼요.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예배하는 무리가 이 땅에 세워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너무너무 놀라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다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러한 경배를 통해 경배의 단계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 그분 안에서 마음껏 안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그분으로 인한 힘을 얻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 안에 잠잠히 쉬는 안식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 심령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